역사를 가리켜서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과거다. 왜 그럴까요? 왜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늘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씀한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복된 걸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 모든 책들은 바벨론 포로 때 적혀졌습니다. 역사가들이 적었습니다. 왜 우리는 멸망했을까? 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냈을까? 사사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 다음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 있기가 너무 쉽다. 평안하면 하나님 있기가 너무 쉽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형통을 달라고, 행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평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아굴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역사의 교훈은 부한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을 찾을 때를 빨리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다 안 될 때 그때 온다는 겁니다. 왜 7년이 걸리고 8년이 걸리고 18년이 걸립니까?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 역사를 통해 주는 교훈은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기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7년을 기다려도 회개할 때만 해결되는 거. 17년을 기다려도 회개 때만 해결되는 거.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매우 창조적이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고 누굴 통해 들어주시고 언제 들어주시고 이거는 아주 창조적이십니다. 첫 번째 사사는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거는 좀 예측 가능합니다. 이 첫 번째 사사의 등장은 사사기 3장이거든요. 근데 운니엘은 사사기 1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사람이 3장에 나오는 거, 이건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사는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 사사를 하나님 일으키시는데 오른손이 불편한 장애인, 왼손 장애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날 줄 알았을 겁니다. 집안이 좀 괜찮고 잘 갖춰진 사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왼손잡이 운니엘을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사. 세 번째는 삼갈, 소모는 막대로 치웠고요. 네 번째 사사는 누굴까요?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또 일으키신 거예요. 여자를 통해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장군과 싸움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 야엘이 나와요. 여인 중에 제일 복받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개인 사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딱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위해 행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 행하시고, 우리의 영화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로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아들처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그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다. 전도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 꼭 믿으면 됩니다.
측량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거다. 왼손잡이가 일어난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방인 여인이 싸움에 기여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선지자가 일어나고 여선지자의 자극을 받은 남자 장군이 일어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음리엘만 일어난 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예상하던 사람만 일어난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시종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순간순간이 아니라 이때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셔서 어떻게 마치셨는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자, 이제 사사기 6장으로 넘어옵니다. 40년 동안 땅은 평안했습니다. 평안하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잊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은 그동안 다스렸던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6장 4절 읽어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기 소산을 멸하라 하여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이 멸한다는 말이 반복되죠. 이 미디안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멸하려까지 그런 마음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나의 여호와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창조력이라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회개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신들의 두려워하자고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급합니다. 미약함이 심합니다. 지금 등불은 꺼져가려고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요 사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청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주의 종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이제 기드온에게 보내요. 6장 12, 14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하는 질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북한의 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IS가 저렇게 설치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기도 제목은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은요. 늘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던졌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오늘 우리 눈에는 이런 걸 봐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 아닙니까? 왜 불의가 득세하는 걸 내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애굽에 행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그거 다 어디 간 겁니까? 14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인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를 하리라. 기도하는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너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 나로 누구간데 바로 앞에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기도는 똑같이 말하죠. 나는 심히 미약한데 어떻게 내가 구원합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갑니다. 당장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갑니다. 큰 용사는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갑니다. 먼저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3만 5천 명 앞에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이 딱 싸우려고 모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는 거. 기도는 아마 그때 그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야, 저기 13만 5천 명인데, 야, 3만 2천 명이 뭐고? 더 모아봐라. 너 이거밖에 못 모으냐? 더 모아. 너 3만 2천 명, 그동안 미약했던 3만 2천 명이기 때문에 13만 5천 명하고는 전혀 할 수가 없어. 더 모아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작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작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능,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배경, 내가 가진 건강 형편, 이것 갖고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날 것으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너무 많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한번 재산 한번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머리 하나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좀 더 똑똑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하나님께는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게 문제입니다.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어떻게 일어나면 많으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많으면 그거 갖고 하려고 그러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갖고 내가 문제 풀려고 그러지 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예수님께 안 나왔습니까? 12년 만에 예수님께 나옵니까? 의원에게 모든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야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자꾸 많은 걸 갖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나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거 의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많으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나를 거스려. 또 한 가지는 많으면 이기고 난 다음에 내 손이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승리의 근원을 착각합니다. 완전히 부족한 가운데 승리해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하신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갖고 승리하면요 이거는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진남 대표님 와셔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돈이 없고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갖고 와서 사업하는데 너무 돈이 없고 그래서 점집 옆에 가게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점집 밑에는 좋고 간판을 걸 만큼도 돈도 없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거기서 디자인한 걸 누가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덴마크 여왕이 들었다고 핸드백을.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못 죽습니다. 그 가지가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붙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야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많으면 그거 갖고 살라 그런다. 앙드레 말로와 드골이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참나무를 쓰러뜨린다는 책입니다. 앙드레 말로와 드골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저항했던 레지스탕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앙드레 말로는 프랑스에서 했고요. 드골은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둘이는 절친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재건할 때 이제 드골이 이제 나라의 수반이 되고, 앙드레 말로는 이 홍보 장관이 돼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친구가 됩니다. 앙드레 말로는 뭐로 유명하는가 하면 모나리자 작품을 들고 뉴욕에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세상에 알리는데 혁신적으로 시도를 한 사람이 앙드레 말로입니다. 근데 앙드레 말로가 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나폴레옹이 죽을 때 그때 나폴레옹을 인터뷰하려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그때 나폴레옹의 마음을 좀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남았을 건데, 그래서 이 앙드레 말로가 드골과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드골이 죽기 전에 드골과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특별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드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천재였고 원래 세심한 아주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런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잃었다.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잃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 수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수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안 맞아요. 수단과 목적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지도 않고 담대함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인정을 못 받을까요?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잃었거든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냅니다. 수단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수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크고 작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적만 주실 뿐만 아니라 수단도 주셨습니다. 이게 수단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십자가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돼. 예루살렘을 빼곡해야 돼. 근데 어떤 수단? 폭력을 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수단이 목적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수단이 틀렸어요. 그런 성공은 필요 없는 거예요. 빨리 번창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주의를 지키면서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잃을 때 진정한 성도가 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갖고도 13만 5천 명을 붙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으려면 수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이 줄여야 돼요. 군인이 줄여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고 성화시키는 목적이 하시려면 때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수단이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합니다. 기도는 순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승리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걸맞는 수단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 수단을 취합니다. 다 돌려보내는 300명만 남습니다. 이 300명도 용맹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발의 기준이 떠먹는 물 먹는 거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창 던지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걸 가리켜서 홍해의 제2홍해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옛적의 기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기도원은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옛적의 기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빼앗긴 거지, 일어나지 않은 거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또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 때문에 다 넘어지고, 탐욕 때문에 시험 들고, 탐욕 때문에 중심을 못 잡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은 이미 족하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탐욕 때문에. 탐욕이 뭘까요? 탐욕은 스테파노 지마니 책에서 탐욕은 무분별한 욕심, 한계를 모르는 욕망, 도에 넘치는 특권. 도에 넘치는 특권, 무분별한 욕망. 한계를 몰라요. 한계를. 여전히 바빠.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중심을 못 잡아. 왜냐하면 한계를 모르니까. 스테파노 지마니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충족돼야 행복한 건데,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소유욕 그 하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때 행복하거든요. 자기를 이길 때 행복하고, 절제할 때 행복하고, 기다릴 때 행복한 겁니다. 근데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 행복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 것이 없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모든 것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 면에 부족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모든 면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수. 탐심이 정리돼야지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주님과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거든요. 오늘도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 저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는데요. 지금 빨리 전쟁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일단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놓고 또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물 떠먹는 거 시험하라고 또 돌려보내고, 그래도 기도원이 불안해하니까 너 정탐꾼처럼 가서 저기 이야기하는 거 듣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가 급한 거야. 왜냐하면 탐심 때문에,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보냈지만 모세를 어린아이로 보내셨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숨겨 키우는 과정을 다 겪게 하고, 미디안 광야 40년 다 겪게 하고 80세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서두르지 않아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견디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300명 남은 것 갖고 네가 불안해하면 네 부하를 데리고 가서 적군에 가서 적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자, 보십시오. 15절 그들의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 기도원이 갑니다. 딱 근데 갔는데 들리긴 않고 먼저 보이죠. 13만 5천 명이 쫙 누워있고 약대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기도원은요 거기서 돌아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랬거든요. 기도원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적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이 들립니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 장막을 헐리더라. 다른 적이 이야기합니다. 그 꿈 그건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원 손에 붙였다는 뜻이다. 15절 그 말을 듣고 기도원이 왜 했다고요? 경배하고 눈을 본 곳으로 돌아왔다면 안 됩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진남미 대표죠. 이 진남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몰랐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10개의 미국의 샵들을 다 정리하고 집 3채나 있는 걸 다 정리하고, 물론 안 팔려서 고생하고 있지만 다 정리하고, 저는 거꾸로 살더라고요. 거꾸로 하나님 비전 주셔가지고 다 유명한 데로 가고 싶은데 오히려 그걸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보다도 뭘 먼저 시켰는가 하면 성경 공부 인도자라서 훈련부터 먼저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고, 근데 사업은 너무 안 되고 자기 주머니에 돈 1,000원도 없을 때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이들 3명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먹여야 되는데 오늘은 뭘 해먹여야 될지 돈이 없을 때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청년 한 명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들을 때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청년이 이진남 대표에 그랬대요. 자, 나는 성당 대표는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주님에 헌신하면서 돈 1,000원도 없는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싫다고. 여러분, 그때 접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불평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옛날에 보였던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진남 대표는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남이 말하고 눈에 보이는 걸 본 게, 자기 지갑에 돈을 본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최근에 비버리 힐에, 헐리우드와 비버리 힐스 가운데 비버리 센터에, 아마 우리나라 디자인은 처음일 겁니다. 명품관에 거기에 자기 핸드백이 샵을 얻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핸드백을 사는 사람은 하나만 사지 않는데요, 2개, 3개 산답니다. 왜냐하면 그 핸드백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 훈련시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기다리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디자인한 핸드백에는 거기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원처럼 질문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 가슴이 이렇습니까? 옛날에 성경에 나와있던 모든 기적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네 힘을 의지하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탐심을 버리고 서두르지 말고 말씀 붙드는 훈련부터 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선한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